오늘 6장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법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변론하라, 증언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6장 3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 법정과 같은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산들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과 언덕,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랫동안 지켜본 증인처럼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산은 저쪽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대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산들은 증인이 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아주 아프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괴롭게 하였느냐? 대답하라.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뜻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십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첫 번째로 기억하게 하신 것은 출애굽 사건이죠.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다.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한번 지나갔던 말씀이지요.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있던 말씀입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었지요. 광야 지나오던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승승장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올라오니까 자기네 땅을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점쟁이, 그 주술사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람의 입을 붙잡으셔가지고 오히려 저주 대신 축복이 터져 나오게 하셨던 그 장면 아닙니까?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주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25장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에 나옵니다. 시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 머물던 지역 아닙니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암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들을 징계하셨고 또 그들은 그 자리에서 큰 회개가 일어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길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남자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라는 말은, 시딤은 죄에 빠졌던 그런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길갈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다시 할례를 받는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을 새롭게 하는 자리를 한꺼번에 묶어서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가서 6장의 첫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해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져냈는지, 어떻게 다시 세웠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떠올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대답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겉으로 보면 되게 경건해 보입니다. 사실 이 대답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대답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하나님 그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그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아니면은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이게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들의 생각이 지극히 이방 종교에서 온 그런 제사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말합니까? 그때 당시에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이방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생각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뭔가 큰 거를 원하시지 않겠는가? 내가 큰 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이건 뭡니까? 종교적인 거래입니다. 이거 줄 테니 이 정도는 해주십시오. 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행하는 많은 종교적인 일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일로서 이루어져야 하지,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일이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 헌신했고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 바쳤으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 흐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똑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라 라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 뭡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나의 힘에 의해서 힘 없는 자가 억울해지는 것을 경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또 행하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헤세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이죠. 관계 속에서 이 언약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안 받는다고 금방 포기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상처가 있어도 끝까지 회복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인자를 행하라.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라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죠.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사는 것. 내 판단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의 기준을 삼는 것. 하나님 앞에 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늘 물어보는 그런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 아니냐.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르시는데,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도시지만, 예배가 있지만, 제사가 있지만, 종교 행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지만, 그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10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집에 여전히 불의한 재물이 있고, 축소시키는 가증한 에바가 있고, 이게 뭡니까? 저울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 그런 거 말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만일 불의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넣은 자 깨끗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장사할 때 속이고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 내가 그런 거 다 모를 줄 아느냐? 그걸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부자들의 강포가 가득하고 그 백성들은 거짓말을 말하고 혀는 입에서 거짓말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부자들이 폭력적으로 권력을 쓰고 사람들은 말로 서로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13절부터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쳐서 병들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아합의 집의 모든 일을 지키니 너희가 황폐하게 되겠다. 내 주민으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6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마음을 상당히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망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해서 걸어가는 이 길의 끝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망하는 길로 계속 걸어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결국 황폐해지기 때문에, 수치와 조롱밖에 없기 때문에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죄의 길에서 길갈까지, 회복의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우셨는지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시고, 또 2번째로 나는 너에게 무엇을 구한다고 말했느냐. 자, 숫양에, 그리고 천 마리가 넘는 그런 양,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가. 아합의 길처럼, 그 오므리 그 집안의 그 죄악된 길처럼 우리가 그 황폐함과 수치로 끝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는데, 이 날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 성탄의 어떤 감정적인 것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종되었을 때에 건져주셨고 죄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하나님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